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약간 오늘 좀 차분한 이유는 약간 좀 냉방병이 걸려가지고 제가 좀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안 좋은 일이나 그게 아닙니다. 상태가 약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 축복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정말 중요한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전류와 전자의 방향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는 걸로 알고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실제로는 전기적 성질을 띠는 입자인 이 전자가 여러분 양극에서 음극으로 갑니까? 음극에서 양극으로 갑니까? 우리 학생들이 한번 대답해볼까요? 음에서 양으로 가죠. 공부를 제대로 했네요. 자, 그러니까 전류가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배운 지 오래됐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한번. 그래서 보시면 플러스가 양극이고 마이너스가 음극인데 저 마이너스 이렇게 된 저게 뭐겠어요? 전자입니다. 전자. 그래서 음전하를 띤 입자인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죠.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고 이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자가 흐르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전류의 흐름과 이 전자의 흐름의 방향을 거꾸로 알고 있을까요? 왜냐면요. 이 전자보다 인류가 전류를 먼저 발견했어요. 그래서 전기적 성질을 띠는 이 입자의 흐르는 방향을 양극에서 음극으로 그때 이미 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극 플러스 하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넘치는 느낌이 있어요? 마이너스는요? 좀 부족한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양극에서 음극으로 약간 어려운 말로는 양전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했어요. 다 정해놨어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정해놓고 나서 1세기가 흘러서 1897년에 J.J. 톰슨이라는 사람이 음전하인 전자가 흐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흐르는 방향을 보니까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는 것이죠. 그 발견에 맞게 바로 잡으려면 이제 전류는 음극에서 양극에서 음극이 아니라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른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제품들이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1세기 동안 굳어진 상식을 수정하면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바꾸지 않은 것이죠. 그냥 그대로 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헷갈리죠. 그렇지만 그런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면 사실 양전하도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적은 비율에 해당해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그 역사적 상황 가운데 그렇게 처음에 착각이 그대로 굳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전류의 방향이 사실은 정반대였던 것이죠. 전류의 방향에 대한 착각이 깨진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착각을 깨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2번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와 야곱이죠. 그렇죠? 아까 본문 읽으셨죠? 예. 자, 두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야곱. 자, 어느 쪽이 더 복이 많아 보입니까? 자, 바로는 당시 세계 최고 제국의 왕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과 부가 있었고요. 그 자신이 태양신 라, 태양신의 이름이요, 라. 이 라의 현현으로 그러니까 그 신이 어떤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인카네이션. 그런 현현으로 초항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때 온 세상에 기근이 있었지만 이집트에는 뭐가 있었어요? 곡식이 있었죠. 양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집트에 와서 주세요라고 이렇게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바로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뉴스가 있어가지고 온 세상을 축복할 만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을 꼽으라면 모두가 누구를 꼽았겠어요? 바로를 꼽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난민이죠. 기근에 임한 땅에서 생존을 위해 바로의 땅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나그네 길의 세월을 살아왔고요. 그것도 속고 속임당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 130세가 되도록 자기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와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양쪽 바로와 야곱. 그 야곱의 옷차림이 바로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가 거느린 사람이 바로에 비하면 얼마나 적었겠습니까?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해 본 결과 여러분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 것이 어울려 보입니까? 그럼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바로예요? 바로가 참 바로에게서 축복이 나올 것. 그 신으로 여겨지잖아요. 만인지상이란 말이 뭔지 알죠? 사람들 맨 위에 있는 사람. 만인지상에 있는 바로가 불쌍한 나그네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할 때 바로가 야곱을 축복했더라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이 역시 자신들이 숭배하는 이집트의 신이야말로 만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계속 착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신들이 더 위대하다고 그렇게 계속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색한 장면이죠. 험악한 나그네 길을 걸었던 난민이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의 왕이자 신이었던 바로를 축복하다니. 만약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이것은 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톱뉴스가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야곱은 화제의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가 왜 야곱의 나이를 물어봤을까? 내가 축복했는데 막 자기가 축복해 버리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이라도 많나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와 야곱 중 누가 축복하고 누가 축복받는 것이 더 합당합니까? 누가 축복권자입니까? 한번 옆에 분한테 대답해 볼까요? 시작. 저는 누구 같아요? 시작. 저는요 이 장면에서요 야곱이요 너무 멋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더 탁월하게 빛나는 순간이에요. 바로 이 순간만큼은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바로를 만난 적이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 바로가 그 바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는 직함이죠,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바로일 수 있어요. 어쨌든 애굽의 왕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가 그때 바로를 축복했습니까? 아니요.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난 적도 있어요. 축복했어요? 축복할 생각을 못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블레셋 왕과 조약은 맺었지만 그를 축복할 생각은 못했어요.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의 왕을 축복했습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장면에서 마치 어떤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해트트릭 한 것 같은 어떤 그런, 그랬을 때 이야 대한민국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환희를 느낍니다. 야곱이 해낸 거예요. 야곱의 세레머니 이렇게 야곱이 한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해냈어야 했던 일을 드디어 누가 한 거예요? 야곱이 해낸 거예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함으로써 뭘 선포한 겁니까? 만복의 근원은 이집트의 신들이 아니라 오직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심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있는 야곱에게 박수 한번 잠깐 칠까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이 전류의 방향을 착각한 것처럼 사람들은요 축복의 방향을 착각해요. 이 세상에서 바로와 같은 권력가나 재력가나 유명인이 이 세상에 야곱 같은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복은요 바로에게서 야곱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서 바로에게로 흘러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바로 야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복은 여러분에게서 세상으로 바로에게로 흘러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사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왕의 골짜기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개선 장군이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세상에 318명 데리고 수만 명의 침략군을 격파해버린 사람이에요. 놀라운 개성 장군이었죠. 근데 또 한 사람은 갑자기 나타난 처음 보는 제사장이었어요. 누군지 몰라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개선 장군의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제사장의 이름은 뭐였어요? 멜기세덱이었어요. 자, 이때 누가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장면 보여주세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누가 축복했어요? 네, 제사장이 갑자기 나타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제사장이 한 명이 나타나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놀라운 용맹을 떨친 개선 장군을 축복했어요. 이 장면의 의미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으니까, 자,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 의하면 누가 높은 자, 즉 축복권자라는 말입니까? 바로 멜기세덱이 축복권자라는 말입니다. 그 사실은 그 창세기 본문에 이미 드러나 있었어요. 창세기 1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네. 제사장이 왜 높아요? 본인이 높은 게 아니라 누구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냥 높으신 분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야곱과 바로 중에 야곱이 축복권자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즉 하나님의 축복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두 가지 사건을 종합해 보면 창세기에 나타난 축복의 방향은 이와 같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예. 멜기세덱,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야곱이 누구를 축복해요? 바로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이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은 그가 자녀에 대한 축복권을 받은 가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은 다시 한번 말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위에 아까 방금 본 흐름도에서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여주면, 자, 여기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네. 자, 이 축복의 방향을 신약 버전으로 바꿔볼 텐데요. 자, 멜기세덱의 자리에 어떤 분을 모시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스도를 모시면 됩니다. 자, 멜기세덱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고편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고요? 멜기세덱. 이 반차는 뭐냐? 계열이에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사장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축복권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리스도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누구에게 주라고 하면 주세요 부탁하면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이 그 대상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축복의 방향을 신약 버전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상의 바로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세상의 바로를 축복하는 축복권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있는 것들로 인해 위축되지 마세요. 야곱이 얼마나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그죠? 바로에게 돈이 있어도요, 바로에게 힘이 있어도요, 학위가 있고 명성이 있어도 여러분 바로는 여러분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해도 그 말에 의미가 없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행여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학위가 없어도, 명성이 없어도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축복권이 있습니다. 옆에 분한테 나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시작. 이거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앞에서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그 축복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뚜벅뚜벅 걸어가서 딱 축복하세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축복권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권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문구까지 하나님 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네. 세상에 누구한테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접니다. 시작.
여러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개선 장군을 축복한 멜기세덱처럼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한 야곱처럼 당당한 축복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온 세상에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복 중의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 많은 거 가져봤자 뭐예요? 죽어서 지옥 가면 끝이죠. 복 중의 복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그거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장례식장에서 많이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 별세한 우리 정수영 집사님 시어머니는 정말 복 있는 분이에요. 딸이 복음을 전하고 며느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 가서 세례를 행하고 임종 전에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복 받지 못했다면 죽음으로 영원히 갈라지는 거예요. 가족과 영원히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이별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히 나중에 어머니와 함께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례식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지읒 디귿 뭐예요? 전도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이라는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나가는 축복이에요. 그걸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안 하면 그 복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축복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권한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도 마찬가지로 축복입니다. 설교가 축복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설교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삶이 어떻게 돼요? 삶이 막 피폐해지고 막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그래요?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아니기 때문에 설교자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할 때 그것은 공격이 아니라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아들아 마약하지 마라. 이게 공격인가요? 아니에요. 마약을 하면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마약을 하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하는 사랑이 담긴 뭐예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자에게 구원을 주지 않고 복을 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주지 않고 복을 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값진 것은 바로 생명의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축복은 뭐예요? 사랑이죠. 여러분 사람이 생명 다음으로 가장 바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죠. 사랑받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랑이에요? 창조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피조물의 가장 갈급한 것은 창조주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어떤 걸로 채울 수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 사랑도 그렇죠. 그렇죠? 친구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아버지의 사랑 대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그 피조물에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또한 뭐예요? 축복인 것이죠. 텅 빈 냉장고를 채워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냥 전복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단전 위기에 처한 가정에 밀린 전기세를 내주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축복이에요. 빌 게이츠가 수십억 달러를 기부하는 것과 그럼 우리 교회가 몇십만 원을 하는 것 사이에 저는
교회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는데, 예.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복음 속에서 폐지를 수고하는 어르신에게 시원한 광염무가를 들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일이 바로 뭐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라고. 이 각박한 세상, 이 노후를 챙겨주지 않는 이 세상, 얼마나 힘들고 아파도 혼자 참으시고 그 손마디가 다 굵어지고 갈라 터질 때까지 스스로의 그 생계를 폐지를 주어서 견뎌내야 되는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할머니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설교 들으실 때 나 축복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구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위대한 고난이 있어도요, 그 고난이 나에게 있는 것을 모른다거나 또는 그 고난을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면 그냥 그 고난을 썩혀두는 거 그냥 다 버릴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축복권을 여러분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가장 위대한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구제가 그 다음으로 위대한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축복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안에 있는 격려도 축복이고요, 위로도 축복이고요, 권면도 축복이고요, 책망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늘의 복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흐르는 이 거대한 거룩한 축복의 방향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십시오. 영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 땅에 바로가 있습니다. 그가 비록 금으로 만든 보좌 위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에겐 생명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임박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선 야곱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에게 조아리고 이 땅에서 좀 약간 먹을 만한 거 좀 이렇게 받고 그 호의를 받아들고 그냥 입 다물고 돌아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에게 축복하여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비록 여러분의 삶이 야곱처럼 험하게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고난과 궁핍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축복의 방향을 밝히 알아 담대하고 영화롭게 세상의 바로를 축복한다면 그때가 여러분이 이 땅을 위한 존귀한 축복권자로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에 하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온 세상을 위한 축복의 방향을 밝히 보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고 엄청난 권세가 있고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어쩌면 위축될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상황에 가장 극적인 예를 오늘 본 겁니다. 당시 세계에서 이집트만한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집트에서 바로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신으로까지 추앙받는 사람.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생사가 달린 그 상황에서 야곱은 당당하게 그를 축복했습니다. 왜요? 자신이야말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권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영안으로 새롭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전자가 흐르는 방향은 달랐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누가 너를 축복하겠느냐? 그럼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은 바로를 축복할 하나님의 축복권자입니다. 전도로, 구제로 세상을 축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이 영의 시각을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다시 그 영의 눈을 떠서 세상의 축복의 방향을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권한을 내가 썩혀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전도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는 삶을 혹시 살았는지. 물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구제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전도와 구제 여러분 혹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껏 행사하는 기쁨과 영광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바로에게서 야곱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서 바로에게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감을 오늘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바로들 앞에서 위축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복을 빌어준다거나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로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성도임을 주님 밝히 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구원받는 복을 세상에 축복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축복권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으로 위대한 사랑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 구제를 통하여 교회를 통해 할 뿐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직접 이웃을 섬길 기회를 줄 때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영광으로 여기며 애써 자원하여 기쁨으로 이웃에게 놀라운 축복을 행하는 존귀한 성도들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교가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도 축복이요 권면도 축복이요 책망도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통해 때로는 책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설교자가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한 그 마음이 진심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설교로 사랑하는 양들을 축복하고 이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오해와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그럴지라도 주님 계속 담대하게 축복하는 설교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너무 짜증나는 말이 되고 종교적 우월감에 휩싸여서 하는 말처럼 느껴지고, 전도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말이 될지라도, 전도해서 오해받고 전도해서 미움받을지라도 하나님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복, 생명을 전하는 최고의 축복을, 그 축복권을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구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 전하는 최고의 축복 중 하나인 구제를 기쁨으로 계속하게 하시고, 직접 할 수 없다면 교회가 하는 일을 보고 기뻐하고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면 하나님 그때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서 축복하는 존귀한 성도들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럴 때 축복권자가 그 축복권을 썩히지 아니하고 행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심이 이 땅 가운데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설교가 앞으로 할 모든 설교가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에 축복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가 얼마나 이 땅에서 귀한 존재인지요. 세상의 바로들에게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쫄지 말게 하시고 속지 말게 하시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중요한 복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 세상에 흘러감을 그 축복의 방향을 명백히 보아 알고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이 세상의 바로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축복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존귀한 축복권자들이 입을 열게 하시고 걸어나가게 하시고 그 손을 들어 이웃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구제가 그 다음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설교가 주님의 달콤한 축복임을 언제나 잊지 않는 존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존귀한 축복권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늘 영의 눈이 열려서 세상의 축복의 방향이 정확히 밝히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